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나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수요일에 제가 구원에 관한 말씀들,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구원 없는 기독교 없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어요. 부활 없는 기독교 없어요. 예수님 온 세상이 다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가나안 지역 또 가나안 지역의 문화, 역사를 다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최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초원 복음,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뱀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은 단순한 그냥 징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 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어떻게 사람들을 무나요? 이렇게 드러나게 물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막 소리를 내거나 잘 그러지도 않죠. 언제 어떻게 무는지 몰라요. 물려요. 근데 물리면 또 바로 죽나요? 독사도 바로 그렇게 금방 죽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게 돼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왔으면 그 독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증상, 그러니까 곧 죽을 거예요. 잠시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물렸어요. 물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그 질병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극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이 뱀은 또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를 지금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문자로, 언어로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생각할 것은 인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뭐 그냥 추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네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라크 지역 어딘가가 처음에 에덴 동산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많이 나오지만 그 인류는 범죄한 인류가 되죠.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 싹, 죄의 열매, 사망으로 이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증상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고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너무 관영했다. 죄가 너무 팽창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때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 가족이잖아요.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 민족들이 나타나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그 또 다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립니다.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문화를 건설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의미예요. 의미.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자원으로 살고자 했던 그 집 나간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그게 죄인으로 저지르는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또 하나의 심판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중심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몰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족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중심으로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그 민족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 인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르라는 지역에서 잘 살 때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알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게 참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좋은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순전하지 못했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친척 조카 데리고 이제 같이 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훌륭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두렵죠.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이라크 저쪽 지역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쪽 가까운 데거든요.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모압, 에돔, 여기 뭐 가나안 원래 족속들이 있고 그 밑에는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저 위로 돌아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저 위로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해서 쭉 해서 이제 돌아서 오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많은 언어도 경험하고 많은 우상들도 경험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때는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흉년도 들어요. 흉년이라는 시험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을 가서 또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문명,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걸 보게 하세요. 왜 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걸 보고 경험을 해서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강대국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 무슨 얘기예요? 남 믿고 살아봐라는 거예요. 남 믿고 살아봐. 사람들 많은 데서 직업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풍요롭고 뭐 이집트 가면 얼마나 풍요로워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저 위쪽에 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강이라고 요단강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낮은 지형에 있거든요. 저 위에 그 골란고원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요단강 하나 말고는 뭐 그 밑으로 예루살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뭐 그렇게 살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너와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게 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의심이 생기겠어요? 아니 저 고센이라든지 좀 이집트라든지 저 위쪽으로 가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그게요 가만히 그쪽 동네를 한번 갔다 와 보면요 이게 실감이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믿음 갖기 어려워요. 광야에서 살면서 믿음 갖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거길 가보면 알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진짜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광야, 그 험악한 광야. 그런 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웬만큼 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요르단 쪽 광야로 나오면 옛날 같은 느낌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뭐 해달라 이러지 않아요. 부르셔 놓고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다 그러는 거, 준다.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막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지. 너 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막 그럴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근데 실감은 안 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이 실감 나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 근데 그건 하나님 약속이고 내가 실감이 안 나요. 그럼 그건 굉장히 공허해요. 근데 그게 아멘이 된다라는 거는 내 것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이 한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게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이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약속만 믿고 살 수도 있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 반응을 요구하시죠. 끊임없이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 않죠. 12장에 부름을 받고 15장에서 하나님이 막 시청과 교육들을 막 해주시거든요. 하늘의 별, 하나님이 오죽 안 믿으면 막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막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별을 봐봐, 저 모래를 봐봐, 저렇게 많아질 거라니까. 근데 믿음이 안 생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존재. 그 참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표현을 잘했어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 소망이 끊어져 있는 죽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못 믿어요. 믿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횃불 언약을 하시잖아요. 짐승들 다 쪼개놓고. 근데 또 빨리도 안 나타나시잖아요. 밤이 되고 어둑어둑하고 또 막 새들은 오고 짐승들 소리 나고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제가 가만히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뭘까? 밤이 무서울까? 동물 소리가 무서울까? 아니, 그거는요 늘 있는 거거든요. 그 동네 늘 있는 거잖아요. 밤, 어둠 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유대 학자가 있어요. 이피 샌더슨이라는 유대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논문이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와 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준 분이고, 우리랑은 신학 사상은 다르죠. 근데 그런 유대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분인데, 그분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약속들 행위 언약인데 반드시 지나가고 같이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놓고 준비해 그럼 약속하실라 그러는데 이거 같이 지나가는 건데, 그 문화와 방식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이 지나갔다가 내가 못 지키면 나 죽는 건데, 그거를 알면 진짜 두렵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진짜 두려움이 뭘까? 밤과 동물, 밤짐승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약속을 하자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킬 자신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게 무슨 약속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진짜 약속 지킬 거냐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자신이 별로 없는 자기 자신을 알죠. 뭐 어렵다고 애굽으로 가고, 뭐 또 위험할 것 같아서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자기 자신을 알죠. 두려워하죠. 혼자 가라 그랬더니 조카 데리고 왔죠. 뭐 가끔 믿음이 좋아져서 뭐
또 뭐 롯 구하러 잠깐 싸움도 하고 뭐 믿음이 좋았기도 하지만 뭐 잠깐 그랬던 거지 늘 좋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약속 지키자 그럴 때 두렵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약속해? 그럼 우리 그러죠. 들어보고 아니 그냥 무조건 약속해. 그럼 내가 얘기할게. 서로 신경이 부리다가 별로 그 의미 없는 얘기하고 끝날 때가 많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려고 그래, 준비해. 그러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같이 안 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약속했고 내가 지킬 거야. 너 그냥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 너는 한번 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구원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게 이미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뭘 해서 뭐 엄청난 믿음을 보여서 나중에 뭐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믿음을 하나님이 강요하듯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자라나고 이제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때는 믿음이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아. 믿음은 이삭 생겼을 때 이미 얻었잖아요. 낳을 수 없을 때 얻었잖아요. 그 자식을 봤잖아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믿음을 통해서 탁 드러났는데 이젠 사랑의 싸움인 거예요. 이삭과 하나님과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조상들에게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으면 나의 하나님도 돼요? 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셔서 야곱과 12아들들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하나가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들었고요, 믿었고요, 다시 전해주는 구전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듣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쭉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뭔가 좋아지는 건 줄 알았더니 동생이 총리래. 이게 좋아지는 건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노예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갔으면 이제 언젠가는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미리 그 전에 약속은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아픔의 마음, 그 간절한 구원의 마음, 구원의 열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와 시간들을 알지만 그 사람들 입장으로 가면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렵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셨을까? 원인은 잘 몰라요. 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하시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경험시켜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보내죠. 내 백성을 보내고
그들이 광야에서 날 섬길 거야. 근데 바로가 잘 보내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안 보내면 죽는다. 모든 처음 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정말로 그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쫙 전해져요.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발라야 돼.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 누룩과 쓴나무, 누룩 없는 빵, 쓴나물을 먹어야 돼. 먹는 방법이 있었어요. 먹는 태도에 여기 보면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요, 제가 보면 그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체할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먹으래요. 왜요?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구원이 긴박하게 심판과 구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 모든 애굽의 지역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인,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어 나가는데, 그 집, 그 공동체 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했다. 우리 한문으로 유월절이에요. 한글로는 넘어갔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유월절인데, 예, 이게 넘고 건너고 뭐 그런 의미죠. 죽음의 사자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저 멀리서 애굽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니까,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뭐 처음 장자들은 뭐 남편도 죽을 수 있는 거고요. 다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이게 한밤에 곡소리가 나겠습니까? 그 울음과 두려움과 심판의 소리의 비명들이 막 들려나가는데, 이쪽 유대인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집은 조용하죠. 바쁘죠. 분주하죠. 여기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개도 입을 열지 않았대요. 짐승들도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고 나오죠. 다 갖고 나옵니다. 다 갖고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어요. 예, 홍해 앞에 섰는데 또 이 믿음이 없죠. 정말 놀라운 게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지금 나왔는데 며칠 됐다고? 이 믿음이 없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나일강이 시뻘겋게 되고 메뚜기 떼를 경험하고 개구리를 경험하고 죽음을 별로 뭐 경험을 다 해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지난 일은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게 죄인의 본성 같아요. 은혜는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불편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잔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 죄인이구나 생각해야 돼. 경험해갖고 딱 홍해가 있는데 뭐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본 저 애굽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야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이 불고 다 순식간에 건너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순식간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을 했겠어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나와서 뒤를 보니까 외국 병사들이 쫓아오다가 이제 이게 막 다시 물이 덮치니까 다 죽고, 그걸 이제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나 살았어. 그런데 나만 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게 출애굽 세대들이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중요한 절기를 지켜야 돼 하면서 무교절, 유월절을 앞두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기억해야 되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오늘 13장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13장까지 오느라고 창세기부터 쭉 온 거예요. 아무튼 출애굽기 13장인데 제가 출애굽기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2500년 전 말씀, 2000년 전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다가온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때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은 실감하는 거였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네.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잠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잠시는 아니죠.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경험했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알려줘야 돼. 아브라함 이삭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이 전수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줘야 돼.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야 돼.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왜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자녀들이 묻거들랑 구원의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줘라라는 거예요. 표를 삼아서 이거를 잊지 않게 해주고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그래요.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귀의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13절만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니, 양이랑 뭐 이런 거는 처음 거 다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나귀는요, 나귀를 잡아서 드리기 전에 어떤 과정 하나가 여기 첨가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근데 만약에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귀가 죽을 것이요, 이제 이야기예요. 그럼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는 나이가 표현이나 말이나 뭐 이렇게 못하지만, 나귀가 처음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수컷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귀 엄마는 누구 찾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찾을 것 같으세요? 양 찾아야죠. 양. 내 자식 대신 죽어줄 양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의미. 나귀의 운명, 태어난 나귀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귀가 힘이 좋다, 뭐 나귀가 저 튼실하게 생겼어. 어미 뭐 부모가 이게 튼실하니까 쟤도 아주 힘 좋은 나귀가 될 거야.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되고 그럴 거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귀가 태어나면 이 나귀 살리려면 대신 양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운명, 양의 관계, 여러분,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나귀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다음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묻거들랑 설명하라라는 거예요. 설명. 왜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처음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다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월절을 설명하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한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의 나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놔서 섬기게 해. 네가 놓기를 거절해. 내 장자 안 풀어줘? 그럼 너희 장자들 다 죽어.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이스라엘이 살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죽어야 되는데 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산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특해서 산 거 아니고요. 지금 뭐예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냉정하게 양이 대신 죽어서 산 거예요. 양 피를 발라서 산 거예요. 이 유월절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지키고 양 잡아서 고기하고 잔치해라. 예, 그 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양이 죽어서 너 살았어, 이 이야기예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었어. 그걸 잊지 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하는 거죠. 전수되어지고 알려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할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날 뭐예요?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귀 새끼 같은 거예요. 누가 대신 안 죽으면 나 못 꺾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값싸게 여길 때도 많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냥 우리 죽는 거 뭐 요즘 정말 실감이 많이 났잖아요.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50만 명, 1년,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됐어요. 요맘때쯤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시끄럽게 이제 막 코로나가 어떠니 저떠니 막 그럴 때였어요. 유럽은 이미 퍼졌고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유럽에 오는 비행기들을 미국이 막나 안 막나 막 이럴 때였고, 근데 정말 1년 사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뭐 그 바이러스 다 합쳐봤자 뭐 얼만큼 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50만 명이 죽었어요. 앞으로 얼마가 더 죽을지 몰라요. 미국에서만 50만 명이에요. 전 세계가 아니라. 이런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예배당도 못 오고 다니지도 못하고, 세상이 요즘같이 손을 잘 씻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죽음이 두렵죠. 아픔이 두렵죠. 내가 누군가에게 전염시키는 게 두렵죠. 이럴 때 생각하는 거, 내가 진짜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가? 나의 영원한 죽음, 여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섭게 움츠려들어만 들지만 마시고요, 적극적인 감사,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예배 온라인이지만 정말 잘 드리시고요,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찬양할 때 아유 찬양팀이 오늘은 어떻게 하나, 찬양 구경하지 마시고 설교 강의 듣듯이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잘 자라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절기가 뭔지, 사순절이 뭔지, 왜 이 절기에 한 끼씩 금식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자고 바울이 얘기했는지, 그런 의미들을 잘 알고 잘 전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요,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없어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다른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또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